먼저 가정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가정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은 나와 좀 관계가 없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 가운데 요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괄호 안에 써져 있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요 부분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상황들은 각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말씀들을 각자 자기의 결혼과 가정에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목사님이 나들으라 하는 소린가 라고 오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그 상처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데서 들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좀 상처가 쓰라리게 다시 기억이 나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제 자매들의 결혼과 가정에 관해서는 일체 우리가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고 우리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으시는 마음으로서 오늘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은 매우 중요하고 또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을 아시겠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사람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반대편의 배우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종교도 같고 취미도 같고 관심사도 같고 정치적 색깔도 똑같고 투표를 해도 똑같은 쪽에다 투표를 하고 또 운동을 해도 같이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호흡이 척척 맞아서 갈등을 빚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운동을 좋아하거나 혹은 누구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그 배우자는 도무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정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다르지만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산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이혼까지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정이 소중하고요, 내 배우자는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배우자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조상 제사도 지내지 않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안 좋은 종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10계명에도 분명히 나오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은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자기의 친척들을 먼저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전혀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고아도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 안에 가난한 이웃이나 혹은 고아들이나 혹은 홀로 계신 여자분들을 보살피는 것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담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보살펴주고 사랑을 잘 베풀어주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고아들을 사랑해주는 곳에는요, 고아들이 제발로 오게 돼 있어요. 홀로 계신 과부들이 잘 보살핌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요, 홀로 계셔서 외로운 분들이 더 그런 교회에 많이 찾아가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 어떤 믿음의 과부에게 자식이 있거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교회에만 그런 노부모님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다 떠맡기지 말고 자기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자기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마땅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보신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지 간에 내 가족을 더 잘 섬기고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과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7장 14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부부 가운데 한쪽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부부 가운데 한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을 가진 배우자 덕분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싶으셔서 한쪽 배우자에게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도 이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여러분 덕분에 거룩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더욱더 힘써서 감당하시고 가족 식구들이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북미 대륙에서는요, 천체 우주 쇼가 일어났습니다.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서게 될 때에 태양빛을 달이 완전히 가리게 되면 그 특정한 지역에 햇빛이 갑자기 탁 꺼지면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토탈 이클립스라고 해서 태양빛이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천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누구든지 이해하는 일인데요. 재밌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 똑같은 개기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은 한 4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기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이아가라 폴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한 5분 정도 햇빛이 탁 꺼지는 것을 보겠다고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많이 찾아가시는 모양인데요. 그 정도로 어떤 천체 현상을 지켜보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이 남가주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를 가진 여성이 이 개기일식의 현상은 악마의 장난이고 종말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몰입하고 빠져들었습니다. 태양빛이 빛을 잃는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어린 두 자녀들을 집어 던져서 길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과학적으로 그냥 태양이 잠깐 빛을 잃는 달이 가리는 개기일식의 현상에 불과한데 그거를 무슨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기 가족을 해치고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참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라도 자기 가족을 미워하거나 내팽개치거나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악마의 장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믿는 가족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진리에 속하는 종교이지 어떻게 내 가족을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은 달라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미워하거나 갈라서지 말고 그를 위해서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그 개념이 좀 모호하고 우리가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거룩함이란 God fearing,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함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죄 많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잠깐씩만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때 언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고 나면은 좀 내 몸이 깨끗하다라고 느끼시겠죠? 근데 한 번 씻고 나서 여러분 계속 깨끗하신가요? 아니면 금방 더러워지나요? 안 더러워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씻어도요, 얼마 지나면 우리 몸은 또 더럽혀지고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돼요.
영적인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도로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거룩하면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남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만 혼자 거룩해서는 안 되고 그의 부인 사라도 거룩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룩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자식이 나왔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나왔고요. 그 믿음의 아들이 거룩한 부모님들 덕분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거룩해지고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자녀까지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의 가정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사실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도 결혼이 엉망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또 결혼과 가정에 아픔도 문제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홍수의 심판이 있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이 다 구원받을 것과 같은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와 자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나오니까 답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신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혼인 관계와 같은 것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시는 정말 신랑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랑들에게 꼭 다짐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다 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실제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지 나와 있지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씻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 당신이 이렇게 냄새가 나? 오염됐어, 변질됐어, 실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좀 더럽혀졌다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좀 더러워졌다, 오염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물로 씻는다는 거는요, 진짜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샤워를 하고 1시간 동안 목욕을 해도 때를 박박 밀어도 우리는 도로 더럽혀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씻어주시는 방법은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식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제일 많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서 몇 번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시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의 이종 사촌 누님이 계세요. 이모님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처음 결혼하실 때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하셨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건 것이 나랑 같이 꼭 교회 다녀야 되고 나랑 같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결혼하셨는데요. 우리 그 매형이 정말 특이한 분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이종 사촌 누님과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지 이번에도 제가 가서 만나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또 딸을 둘을 낳으셨거든요. 근데 그 낳은 딸들 중에 첫째 딸은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둘째 딸은 이번에 가보니까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아버지도 안 믿다가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더니만 그 둘째 따님의 신랑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제가 보기에 좋은지 그 신랑 신부를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생을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네가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으며 아내를 네가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쁨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포함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자기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강물에 빠지고 강도를 맞고 그 어떤 핍박을 받아도 다 견딜 수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면 예수 믿고 외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전하면 또 반발하고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저주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도하실 분들 기도 제목과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랬더니요, 저에게 주신 분들 절반가량이 식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떠난 분들, 혹은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고 먼데 가서도 복음 전할 텐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식구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내 식구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